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던 저희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친 몸에 안식을 주시고 걱정과 근심에 쌓인 심령에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생수와도 같은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쁨으로 찬송 드릴 때에는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낮은 곳에 작은 이들을 찾아온 평화와 기쁨이 온 누리에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밤을 새워 양을 지켰던 목자들처럼 저희도 어둡고 고단한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후에도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혼란하기만 합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의 삶을 기대합니다. 이 작은 마음, 초라한 구유에서부터 시작된 기쁨과 평화의 소식이 온 누리에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완악했던 마음과 행실들이 기억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들을 낭비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에 취하여 살다가 기도 없이, 감사 없이, 찬송 없이, 헌신 없이 살았던 한 해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참아주며 땅을 두릅하고 거름을 대주었던 농부와 같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해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수고를 그 손의 결실로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맡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자신의 삶을 일구고 사회를 유지하는 모든 근로자들을 축복하옵소서. 수고하여 애쓴 모든 것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거두게 하여 주시옵고, 일하는 것과 사람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사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일을 통해 기쁨과 보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겨울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일하는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주님께 기도하오니 끊임없이 쏟아지는 말들 속에 길을 잃어버린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너무 많은 말을 하려고 하는 사이에 서로를 존중하고 귀 기울이는 태도를 잃어버린 우리가 아닌지, 폭력과 혐오로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는 사람들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들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들은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참된 제자가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한 공동체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의 자리로 나온 예한 공동체의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비고비인 마음을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고, 간구하는 기도마다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약속 위에 세워진 문봉 제빵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소망 가운데 새해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랑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영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에 곧 본디오 필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 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 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 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 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성탄절이 가까이 오면서 사람들에게 성탄절이 어떤 의미인가 살펴보면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즐겁게 놀 수 있는 시간으로, 기업을 비롯한 장사하시는 분들에게는 물건을 많이 팔 수 있는 대목쯤으로 여겨지는 듯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은 아무런 소망 없이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한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성도와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하도록 합시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시작하면서 이혜인 수녀님이 대림절 둘째 주 초를 밝히는 올린 참여의 기도를 함께 나누도록 합시다. 말로만 용서하고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한 적이 많은 저의 옹졸함을 부끄러워합니다. 말로만 기도하고 마음은 다른 곳을 헤매거나 일상의 삶 자체를 기도로 승화시키지 못한 저의 게으름과 불충실을 부끄러워합니다. 하찮은 일에서조차 고집을 꺾지 않으며 교만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했던 날들을 뉘우치면서 촛불 속에 녹아 흐르는 저의 눈물을 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초를 밝히고 있습니까? 세상의 아픔과 눈물을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개인적으로 아무런 성찰과 회개 없는 삶의 태도로 대림절을 보내고 있지 않은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무렵 세상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두웠지만 그것을 위로할 어떠한 위로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그러한 시대를 상징하는 혹은 책임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거명된 사람들의 이름은 역사책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만큼 시대를 넘어선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먼저 디베리오, 즉 티베리우스입니다. 그는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이어 로마 제국의 두 번째 황제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초기에는 개혁 조치를 많이 내렸지만 나이가 들면서 나폴리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카프리 섬에 들어가 요비스 빌라를 짓고 거기에 칩거했다 합니다. 황제는 측근들을 통해 로마를 다스렸지만 점차 반역이 일어날까 두려워 많은 사람들을 처형했습니다. 그의 시대는 한마디로 공포정치의 시대였다 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 당시 황제가 유대 지방에 파견한 총독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서기 26년경 중간계급 정도의 신분에서 유대 총독이라는 최고위층으로 벼락 출세를 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특히 유대인 신하들을 능멸하고 반감을 불러올 짓들을 자주 했습니다. 빌라도가 역사적으로 유명한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형 선고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경멸했을 뿐 아니라 두려워한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과 빌립, 루사니아가 있습니다. 먼저 헤롯은 주전 4년경에서부터 주후 39년까지 갈릴리 지역을 주로 다스렸습니다. 로마 당국은 헤롯을 유대인들의 왕으로 불렀는데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매우 위험한 통치자였습니다. 순수 유대인이 아니었던 헤롯은 특히 자기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불중의 기미가 엿보일 경우 대대적인 학살을 자행한 잔인한 폭군이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두려움을 안겨주는 어두운 존재들이었으며 아무런 기대를 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선택한 사람이 있었음을 누가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대림절을 지나는 여정 속에서 반드시 만나게 되는 인물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사람입니다. 사복음서 모두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한 인물로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잉태와 출생 이야기를 생략하고 있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조차 같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자세하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1, 2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출생을 거론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출생을 먼저 말합니다. 제사장인 사가랴와 그 아내인 엘리사벳은 늙기까지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임신을 하게 되었고 가브리엘 천사는 8달 후에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를 찾아와 그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알립니다. 누가는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친척 사이라 증언합니다. 즉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의 출생 과정 자체가 예수님의 출생의 선행 사건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어 보입니다. 출생의 이야기에서만 아니라 요한의 사역과 선포에서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인물이라는 점이 더욱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곳은 광야, 곧 빈들입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그 뜻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사람은 앞서 말한 세상의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쭉정이와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맡기려고 선택한 사람은 빈들에 있었던 요한이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앞서 이야기한 세상의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의 등장을 위한 들러리에 불과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비록 빈들에서 초라한 옷을 입고 빈약한 음식을 먹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던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선택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겉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서 임하였습니다. 빈들에서 살던 세례 요한은 그 당시 누구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요한으로 하여금 오실 주님을 위하여 길을 닦고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 곧 자신이 원하시는 바를 알리시는 말씀이며 그것은 곧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궁중에 있는 고위 관료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만 들려왔습니다. 빈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입니다. 당신은 오늘 빈들에 서 있습니까? 광야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침묵이라는 언어로 말씀하신다 합니다. 즉 침묵은 단순히 소리 없음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소리와는 다른 소리입니다. 침묵은 소리가 담지 못하는 의도, 말과 문장으로 전달할 수 없는 신비, 이성과 논리로 파악될 수 없는 비밀을 전달하는 언어로서 영성가들은 침묵은 하나님의 언어라 말합니다. 문명과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광야는 모든 소리가 사라진 장소로서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대상이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장소입니다.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침묵이 비로소 소리가 되는 곳이 이곳 광야입니다. 성경은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일관되게 주장합니다. 모세가 소명을 받은 곳이 광야였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장소도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였으며 예수님께서도 광야로 가셔서 심을 받으셨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침묵의 광야에 거하면서 침묵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얻었던 것입니다. 즉 말씀이 요한에게 내렸다기보다 요한이 광야에 있었기에 하나님의 언어를 들었다는 것으로 풀어내는 것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시간이요 장소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됩니다. 그가 말하는 곳은 광야 가까운 요단강 부근이었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아닌 인적이 드문 변방이요 빈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외치는 소리를 들은 유대 땅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요한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늘의 음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수백 년 전 예언자 이사야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라고 예언한 것이 요한에게서 성취된 것입니다. 얄팍한 자신의 생각이나 욕심을 내려놓고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온 세상이 귀를 열었고 찾아와 순종한 것입니다. 아울러 이것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소리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을 비운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는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부름받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합시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회개의 세리로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려 하였습니다. 군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높은 분이 부대를 방문한다 하면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힌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작은 부대일지라도 대통령 혹은 육군 참모총장 등등의 높은 사람이 방문한다 하면 그분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준비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모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전해야 할 궁극적인 메시지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부름받은 자요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소리가 되어야 하고 주님의 오심을 증언하는 증언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언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세례 요한은 오시는 분의 길을 준비함이 어떤 것인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까지도 낮아져야 한다 했습니다. 높이 솟은 산이 낮아져서 평등한 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주는데 주님께서 강하고 힘세고 권력 있는 자만이 아닌 약하고 병들고 힘없는 자를 위해서도 오셨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은 선택된 소수를 위한 길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갈 길이라는 점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대림절을 살아가는 이들은 주님의 오심을 전하는 전령이면서 동시에 모두를 위한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마지막으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고 선언합니다. 예비하는 길이 모두가 지날 수 있는 길로 준비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 합니다. 아울러 그 구원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 누가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황제나 권력자들이 살고 있는 궁궐이나 도시가 아니라 인적이 드문 황량한 빈들에서 선포된 것입니다. 아울러 이 구원은 힘센 권력자와 정치가들이 약속한 입에 발린 얄팍한 구원이 또한 아닙니다. 온 백성에게 전하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며 만민을 위한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보게 될 것이며
기다리는 중이며 그 사실을 되새기는 시간인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2주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바처럼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놀라운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방문에 앞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준비하였음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세례 요한의 마음과 자세로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깝게는 삶과 생각과 마음을 준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누리고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함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 하늘의 생명을 누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함께 기다리는 삶을 살도록 초대해야 할 것입니다. 재림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그날까지 날마다 이런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이한 공동체 식구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세례 요한을 통해 주님의 길을 준비하게 하실 때에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하시고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아가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맡겨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저희 사명인 것을 날마다 되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한 공동체의 식구들 위해 그 가정과 기도하며 진행하는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